할렐루야. 새날 새벽이 열려 오늘도 새 마음으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리면서 요한계시록 강해설교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 96년경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박해할 때 그 박해하에서 요한이 밤모섬에 기안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잘못 배우면 무서 떨게 되고 올바르게 깨달으면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환란을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요즘 그런 추세지 않아요? 통계를 장르고 통합 측에 통계를 했는데 제가 CBS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소가 많이 돼가고 있대. 더 감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배해 두셨으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7,000명을 가상에서 남겨두신다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이 나라가 세계가 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미국 하와이도 지금 종말이 오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화재가 나가지고 산불이 나서 그냥 사람도 많이 희생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1년 반을 계속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지금 각 나라에서 뉴스 들어보면 군부가 탈취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지금요 그놈은 정권 쟁탈전 하느라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동족끼리 싸우고 지금 우리나라도 연이 야니 편가르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몰아가지고 하여튼 불선 세력으로 몰아서 아주 뭐 좌판이요 뭐 우판이 뭐 하여튼 누가 그러기에 나는 예수파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 제가 관여된 민사소송 사건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아니 소송 비용 담보 제공한 거 공탁금 받아간 걸 또 신청해서 또 펜치에 가면 거의 사기죠. 정관예우로 그것도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는 헬라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니 그 간판을 걸어놓은 소속되어 있는 백형기 변호사예요. 그분은 또 어떤 사람이냐? 저 광주고등학교 나왔고 뭐 어떻게 사법시험 해가지고 뭐 변호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기독교 뭐 감리교 임시감독 회장을 했다나 그런 분이 참 불쌍해요. 마귀에 미혹당해서 그렇죠. 원래는 선한 사람이에요. 얼굴도 보면 참 선하게 보여요. 그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참 당신의 그 정말 기발한 술책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장을 제가 보내드렸지요. 지난번 변론길에 한번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불참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데요. 지금 담당 재판장은 변론 기일날 풀어놓고는 변론하려니까 말문을 막고 그냥 1차에서 선고기일 잡더라고요. 아니 변론기일에 변론을 하게끔은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가가지고 좀 백형기 변호사 좀 보려고 갔는데 불참했어요. 국가를 상대하는 소송 대리수행자는 참석했는데 백형기는 안 왔더라고요. 어쨌든 헌법 103조를 위반한 그 이현종 판사 또 제가 아직까지 오늘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만 또 기각을 했더라고요. 성명을 내가 판사 이름을 이제 판결서를 받아봐야 알겠죠. 항고를 할 것입니다. 항고 작성을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지휘해 주셔서 제가 수백 가지 되는 법을 하나님이 지혜로 다 가르쳐 주셔서 13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이번 또 2023년 8월 30일인가 이렇게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이 또 조항이 또 있어요. 자, 그 소송 비용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산정? 대법원에서 시행령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하는데 소송 속값을 가지고 둔값을 시켜가지고 속여가지고 5,100만 원을 소송 속가인데 그걸 소송 목적의 값으로 속여가지고 942만 원 끼워 맞추니라고 사기꾼까지. 하여튼 사기꾼 머리도 좋아요. 예, 머리가 좋아야 사기치지. 여러분 그렇죠?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 사건을 담당한 판사와 변호사는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더니 각하, 기가 이 사기 쳤는데도 직권남용 제가 민사, 형사, 모든 헌법재판법 여러 법이 많아요. 예, 그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4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3절까지는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이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 때문에 요한의 계시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록.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계시하도록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에 의해서 전달된 계시라. 그 의미에서 요한계시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란 말은 닫혀 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거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미래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건전한 원리적 해석은 즉 장차 올 미래적인 것과 함께 모든 교회에서 필요한 말씀이므로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신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자가 특별히 따로 있었어요. 교회에 가야만이 성경을 들을 수 있었어요. 회당이에요. 지금도 밖에 하는 곳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몇만 원만 주면은 좋은 성경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것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읽는 습관입니다. 그래야만 설교하는 사람이 옳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가 있죠. 말세가 올수록 강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 성도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막말까지 하는 저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죽어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보다도 그를 추종하는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요. 그리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됩니다. 3절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누구의 계시라는 계시의 근원을 말씀드렸고요. 계시를 증거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은 다 증거하고 다 믿어야 돼요. 우리도 다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받아야 돼요. 100%. 만약 선택적으로 받는다면 2단이 되는 것입니다. 2단은 꼭 한 구절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래 전폭적으로 통합적으로 성경 66권을 다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특히 뭡니까 이단자들이 쓰는 술법이 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문안과 축복과 찬미의 세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는 문안으로 시작해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찬미한 내용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하노니라는 이 글자는요 적게 쓰여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원어에는 없는 글자입니다.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보충해서 써놓은 글자라 이 말입니다. 원어 그대로 편지하노니라는 글자 없이 그냥 점점점만 찍어 놓았더라면 우리가 읽을 때 그 감이 옳게 잡힙니다. 편지하노니라고 하니까 일일이 써서 보낸 모양이다 싶을 텐데 원래는 7교회들에게 보내라고 주셨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보는 히랍식의 편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름은 11절에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니게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한 교회고 밤모섬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해요. 근데 왜 7교회에서 7교회만 편지했을까요? 계시록에는요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7은 땅의 수인 4와 하늘의 수인 3을 합한 것입니다. 땅은 동서남북으로 보통 표기해서 4라는 숫자로 나타내고요. 하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해서 3으로 표기합니다. 그 숫자를 합한 숫자가 7이고 그것을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들에게 편지했다고 해서 그 교회만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다른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교회를 샘플로 뽑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뽑은 교회가 7교회들입니다. 뒤에 보면 그 교회마다 주신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상의 모든 교회에 있을 행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이 어떠하다는 것을 볼 때 이런 집단을 감히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신앙이 희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단자들이 모인 곳일수록 현실 교회는 다 썩었다고 비판을 해요. 모든 교회가 타락해서 형편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특별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상 이단을 다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훌륭한 서머나 교회나 그렇지 못한 교회도 돌보셨고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으므로 바로 서기를 권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주신 말씀이고 또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을 말하는 줄로 알기 쉽겠지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고 교회의 지체가 성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이 지체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편지를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 편지 받는 교회들은 도시미안 박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행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귀한살이라 하는 요한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계의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편지가 되겠지요. 자기는 아무 고난도 겪어보지 않았으면 고난당한 행지에게 참으면 길이 있겠지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자기가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 흙수저가 흙수저 심정을 알지 금수저가 흙수저 심정을 알겠어요? 몰라요. 지금 이 사회에도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주님께
이러이러하게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고 격려하면 그 격려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아무 어려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나도 집사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아주 실질적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옥중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미결수의 몸으로 언제 무슨 통치를 받을지 모르는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을 참고해 보세요. 미결수의 몸이지만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격려가 참다운 격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형제를 돌아보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비록 갇혀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편지라도 복음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법을 연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편지로 녹음 테이프로 책을 보내줌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은 하나님께서 2023년에 원년이 되어서 이 비천한 종에게도 IT 분야가 어려운 이 종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유튜브 방송 개설도 하게 하시고 또 제작도 하게 하셔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현재도 계속해서 이 종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강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다가 떠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계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이라고 시작해서 편지하는 사람은 먼저 밝혔어요. 편지한 사람을 먼저 밝혔단 말이에요. 신변을. 그러니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는데 먼저 문안과 함께 축복을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문안의 대상을 밝힌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는 너희와 떠나 있지만 7교회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 문안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들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라고 했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헬라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계시고 하지 않고 계시고라고 했는데 계셨고라고 하지 않고 계시고라고 하네. 문법적으로 보면은 안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라는 말에서 이제도 계신다고 한 것은 영원 현재임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때가 없기 때문에 전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영원히 계시되 변치 않으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함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라 즉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즉 하나님의 불변성 강조한 거죠. 말라기 3장 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의 언약도 변하지 않고 그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야말로 대단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했는데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거기에서 장막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명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 비천한 종이 기도했더니 개척 당시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3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오시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장차 우리가 육체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가 우리와 같이 사는 체험을 주실 분이심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영원한 분이시며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해서 여기에 성령님을 가리켜서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으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개하기 전에 거기에는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했어요. 일곱 영이라고 한 것은 성령이 일곱 영이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란 숫자를 함부로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완전한 영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곱 숫자를 쓴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를 믿도록 감동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시간이 이게 유튜브 방송 동영상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이방인들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예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